지난주에 21장 앞부분 말씀을 같이 나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가득 잡게 하셨죠.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손수 아침밥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어요. 아마 눈물 반 음식 반 입에 넣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에 대한 그 결단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실패의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사실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회복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는 아직 조금 뭐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아침밥을 먹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호칭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주님 대화의 첫 마디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상처와 네 실패 내가 다 아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에 주님과의 첫 만남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놀랐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지?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은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신 거냐는 거죠. 제가 보기를 한번 몇 개 들어볼게요. 1번 이 사람들보다 했으니까 동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죠. 이게 1번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2번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앞에는 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비교고 두 번째는 사랑의 강도에 대한 비교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복잡해집니다. 원래 우리말은 이 사람들보다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의 그 원어는 사람들에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보면 원래 이것 하면 영어로 this죠. this. 근데 these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것들보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라고 할 때 그 이것들은 뭐겠냐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다 왔잖아요. 물고기 잡던 그물, 배. 베드로의 전 재산이란 말이죠. 네 재산보다, 네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우리 사대선대에 익숙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거나 1, 2, 3, 4. 몇 번일까요? 4번. 네, 4번 나왔습니다. 일단 다 하면 다 5번에 걸리겠죠. 정답은 주님이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네. 말하는 사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질문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2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2번일까? 2번이 뭐였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맞는 그 말투가 누구의 말투예요, 이거? 베드로가 평소에 하던 말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늘 입에 달던 말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려서 앞서서 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만 해도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혼자 칼 들고 막 말렸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베드로의 시발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맞는 질문을, 베드로식 질문으로 그 사랑을 물어보신 것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몰랐을까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은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 정도 돼서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시스템으로 주님 잠시만 뒤에 좀 물러나 계세요. 좀 눈 감고 계세요. 잠깐 나 좀 딴 거 해야 될 거 있으니까. 나 좀 시원하게 욕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많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주님 잠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가책과 찔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아이 잘못했네 하고 머리 이렇게 한번 긁고 마는 일이 우리한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주장 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제낀 적이 왜 없겠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바로 깨닫고 회개했는데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베드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실패하기 마찬가지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베드로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 밤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실 겁니다. 우리 먼저 찾아오시고 밥 먹여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잠시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와 옆 사람과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베드로에게는 2번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 묻는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1번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것보다. 3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련된 것. 어떤 사람은 1번이 더 많을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뭐가 있을까? 많지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두에게는 애완견 드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편이 아내보다는
자녀에게서 많이 걸릴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우리 중에서 자신 있게 우리 자녀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아들들 다 출가시킨 장로님 정도는 혹시 조금 좀 그래도 좀 근접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번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떤 분에게는 생업이 더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생업이 돈 버는 일, 여러분의 재산이 충분히 더 주님보다 사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업보다, 돈 버는 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아마 우리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 쪽에서 뭔가 더 큰 일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사실 이건 베드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이전에 그 자신감, 이전에 그 단호함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내가가 먼저 나오기 전에 주께서 하십니다. 바뀌었어요. 비록 한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믿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정말 주님이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르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글쎄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죠. 나 부족한, 나 연약해. 그러나 내 안에 요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아시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과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귀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원래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목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은 질문과 대답을 그리고 사명의 위임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있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그 마음 아프게 고통스러운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베드로를 굳이 따로 만나시고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셨겠습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요. 이 대답을 듣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대신 양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 아닙니까?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보인 제자였어요. 주님이 따로 3명만 관리했던 그 핵심 중에서도 최고 핵심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교회 사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그 충격과 강도는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다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의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권위가 떨어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권위와 목양의 권위를 다시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살려가셔서 다시 3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그 3번과 3번을 맞물려서 주님께서 다시 그 양을 먹이는 사명을 위임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어요. 3번 주님을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이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가 그보다 듣고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3번째는 주님께서 필리아로 물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랑 물었다는 거죠. 그런 해석들을 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단어의 의미보다 아가페나 필리아도 사실은 신학에서 구별해서 쓰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으로 예수님도 이것도 딱 적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바꿔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문학적으로 기록하면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지 않는 고급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요한이 그 단어들을 바꿔 썼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단순한 질문을 물으시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단순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떤 너무나 단어적인 그런 부분은 아시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3번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받아들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또 궁금해지죠? 주님이 베드로의 그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3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른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당연히 있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베드로는 베드로 한 영혼인과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 관심과 사랑의 목표는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까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사람이지만 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표와 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교회들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게 있죠? 나 혼자 주님을 사랑하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주님 앞에서 그 관계가 깊고 바르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건강하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관심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예배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무슨 게 있습니까? 혼자 앉아서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 신앙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 부흥하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라고 해요. 그럼 가나안 교회 아세요? 가나안 교회 다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만 드리고 하는 성도도 가난한 성도예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있는데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혼자 나간다는 거죠.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 개인을 통해서 세워질 가정교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영혼을, 그 구원받는 영혼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이 사명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대표해서 교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신 사명과 명령이요 부탁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다음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권위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다 그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위상이 이만큼 세워져 있는데 굳이 다시 이걸 쓰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요한이 앞에 믿음으로 그 요한복음을 끝낼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 자기 교회, 1세기의 초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냐고. 이 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적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매주에서 모시고 그거 그냥 하는 나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살면서 양을 먹이는 사명,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 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양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공동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참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얘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양을 먹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꼴을 제공하셨어요. 꼴, 양이 먹을 음식.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영혼의 그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의 양식도 먹여주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실제적인 필요인 병고침과 배고픔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꼴을 먹이는 예수님에게서 배움을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양을 위협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믿음에 대한 위협도 있어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죄악된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이리의 공격 가운데서 보호해야 될 책임도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양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양들은 그 목자의 자기 목자의 그 목장,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선한 목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늘 보던 사람들만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사명,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목자가 양을 먹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원에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저도 생각되고 묵상되고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한 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 말씀드리고 송고영 시대까지 또 말씀드릴 스포를 조금 했는데 우리 같이 내 양을 먹이는 공동체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일 양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양을 먹이는 것은 가르치고 구제하고 섬기고 전하고 이런 사역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누굴 대상으로 내 양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1차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먹이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말씀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육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보호하시고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서로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가정 예배도 좀 더 강조하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보시고 맛보시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이 제사장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먹일 양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양을 먹이고 있는가? 참 많이 묵상이 되고 또 회개도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좀 세워봤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그 양을 먹이라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여야 할 양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살기 쉽진 않지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도층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모르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각기 자기 정권을 위하여 달려갈지라도 그 불쌍한 양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육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매 집회마다 기도 제목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이 땅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먹일 양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꼭 나를 빼먹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 안에 여러분 자신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도 주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다 보면 나를 돌아보지 못한 데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치고 막상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꼴로 부족한데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것에 지치고 다른 데만 돌아보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 소중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소중히 관리하셔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대상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게으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은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다 보면 그게 내 양이 되더라는 거죠. 내 양.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양을 만들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도록 내 양이라는 생각이 나를 잡아 놓더라는 거죠. 내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서 내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존재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간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